할렐루야. 제1기 목자교육 18주차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모임을 통해서 실제적인 목장 모임 인도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할 텐데요.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준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목장교회 모임인도 첫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모임인도에 관한 건 다음 주까지인데요. 오늘은 6가지 모임인도 중에 오늘 목장원들의 환영, 장마비 같은 찬양, 교제를 통한 삶의 나눔까지 일단 하고요. 그 다음 시간에 나머지 회원들을 위한 중보기도 섬김, 모든 목장원들의 사역 참여, 임재하신 성령 안에서 마무리라는 이 주제로 3가지씩 나누어서 오늘 목장 모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페이지를 펴시고 그 책의 교재에 나와 있는 부분을 한번 박스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목자는 모임 순서에 내포된 의미와 원칙을 올바로 이해하고 따라야 합니다. 목장교회 모임을 진행하는 순서의 각 요소에는 목장교회를 세우는 기본 철학과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목자가 혼자서 다 인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목장교회 각 부서 담당자들의 역할을 나누어 인도하면 팀워크와 사역의 전문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목장 모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이런 부분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모임을 만들어 놓고 교육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들은 이 교육을 통해서 먼저 이 모임의 순서들을 잘 숙지할 뿐만 아니라 왜 이 모임들을 이렇게 준비해서 하는지를 잘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그 기본 철학, 교회에서 이 목장 모임의 이 순서를 갖는 그 기본 철학과 원리들을 잘 새기고 또 혼자만 다 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목자가 노래에 좀 자신이 없으신 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목장원들 중에 교회 찬양팀이나 또 음악에 소질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에게 미리 부탁을 해서 이 목회 철학이나 이 모임에 대한 부분을 미리 숙지시키고 그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또 팀워크와 사역의 전문화에 더욱더 도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교육을 잘 받으셔서 목장 모임의 은혜로 인도하시는 이 목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17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목장 교회 모임 순서.
다음에 나오는 목장교회 모임의 요소는 초대교회 가정 모임을 모델로 한 것입니다. 자, 6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이 표에 첫 번째 있는 단어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목장교회 모임. 예, 목장교회 모임이라는 여섯 글자의 첫 마디를 통해서 이 6가지의 순서를 정했다라는 거예요. 즉 6가지 형식인데요. 그럼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일반 교회나 모든 모임의 기본 형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4가지 형식이에요. 여러분도 목자리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 POW 형식이라고 해서 4가지의 W로 시작하는 그 단어로 시작하는 순서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웰컴입니다. 웰컴. 두 번째가 워십. 그 다음에 워드. 그 다음에 워크입니다. 웰컴이 뭐죠? 환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워십. 찬양을 부릅니다. 세 번째는 워드. 말씀을 나누고요. 네 번째는 워크. 기도나 사역에 대한 것들을 함께 기도하면서 모임 마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4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 교재에서는 그 4가지 중에 세 번째 워드와 워크를요 2가지로 구분해서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6가지 형식인데 이 형식을 반드시 지켜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형식이 형식이다. 너무 형식적으로 하면 딱딱하고 재미가 없다. 그러니까 무형식으로 그때그때마다 감동과 은혜를 따라하면 좋지 않냐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목회적 경험을 보거나 많은 교회들 사례들을 볼 때 여러분 무형식에서는 재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은혜로울 수도 있지만 무형식 속에서는 다시금 생산, 영원히 살아나고 그 모임이 부흥되어지고 재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형식을 맞춰 하다 보면 좀 딱딱할 수는 있고 어떻게 보면 지루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안에서 대가가 되고 신인 목장,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우리 목적은 대가이기 때문에 다시금 새로 세워져야 될 신인 목자로 훈련받아야 될 사람이 그 인도를 따라 모임에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결국은 그것이 가이드라인이 되어서 자신감을 갖게 되고 그 신인 목자로 나중에 목장 모임을 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가지 형식의 순서 안에는 목장교회 사역에 대한 철학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지켜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목장 모임을 목자 혼자 하지 말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6가지 형식에 만약에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함께 협력해서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더욱더 은혜가 되고 또 참석하는 목장원들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함께하는 양점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6가지 형식을 한번 표를 보면서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목이 뭐죠? 목장원들을 환영한다. 이 목적은 환영이고요. 몇 분 정도 소요하죠? 5분이요. 이게 꼭 이렇게 될 필요는 없지만 이 정도의 시간을 지키면 모임이 한 1시간 반 정도에 끝납니다. 그래서 이 모임이 결코 나눔이기 때문에 나중에 해보면 지루하지 않고 이 모임의 시간들을 가끔 지키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환영을 하고요. 두 번째 장자가 뭐죠? 장맛비 같은 찬양. 그냥 한국만 부르고 시간에 따라서 어떤 순서의 중간중간에 집어넣는 찬양이 아니라 찬양을 풍성히 부름으로 인해서 요즘 우리 장마비 오듯이 그 은혜가 충분히 임하도록 하자는 거예요. 설명은 나중에 할 겁니다. 세 번째 시작. 교제를 통한 삶의 나눔입니다. 말씀 나눔인데요. 나중 뒤에도 설명이 나오겠지만 이전에 구역예배 하듯이 설교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일날 목사님 설교를 다시 리바이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교제, 말씀을 주제로 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을 나누는 삶의 나눔이 한 45분 정도. 그 다음에 회자 시작. 회원들 간의 중보기도로 섬긴다. 이건 바로 기도 나눔입니다. 아까 워드에서 여기 나오는 것들이 2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만 나누는 게 아니라 기도로 나눔까지도 같이 하자는 것이죠. 그 15분 정도. 그 다음에 모자가 뭐죠? 모든 목장원이 사역에 참여한다. 즉 사역 나눔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그 우리 은하자매가 광고를 하죠. 광고는 끝날 때가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그거를 목장에서 직접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서로 의논하고 함께 그 일들을 자발적으로 해보는 것이죠. 그 사역 나누면 10분 정도. 그 다음에 6번째 시작. 임재하는 성령 안에서 마무리한다. 이 모든 모임을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또 다음 주에 모여야 되기 때문에 오늘 모임이 어땠는지 그중에 은혜로웠던 부분들을 한번 나누어주고 또 다음 모임까지 잘 은혜 가운데 성령 안에서 승리할 것을 기약하면서 기도하면서 마무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목장교회 모임에서 위와 같은 순서를 갖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자, 왜 6가지 목장교회 모임, 환영과 찬양과 말씀 나눔, 기도 나눔, 사역 나눔, 소망 나눔을 왜 하느냐? 다음 답을 써보겠습니다. 1번 목장교회 모임의 핵심이 되는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기 위함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기 위해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1번 그럼 그리스도의 무엇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기 위함이냐? 첫째, 그리스도의 임재입니다. 환영한 다음에 부르는 찬양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는, 그러니까 한 곡 부르고 말지 말고 한 두세 곡 정도를 통해서 꼭 한 번 부르지 말고 때로는 반복도 하고 해서 뒤에 설명이 나오겠지만 충분히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찬양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기를 동원해도 됩니다. 뭐 기타를 칠 줄 아는 사람이 있거나 키보드가 있거나 이러면 악기를 동원해도 좋고, 그것이 힘들면 여러분 핸드폰에 요즘에 그런 음악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동원해도 되고, 어쨌든 간에 그 대신에 그것을 잘 다루지 못하거나 좀 아직 미흡할 때는 도리어 그냥 우리 육성으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간에 찬양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임재.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교제를 통한 삶의 나눔이나 회원들 간의 중보기도 섬김을 통해서 뭐를 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를 딱딱하게 다시 한번 듣는 것보다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은혜를 나누고 또 그 삶 속의 어려움의 문제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목장원들이 함께 중보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곳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의 목적입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모든 목장원들이 사역에 참여하고, 또 사역에 참여하는 광고뿐만 아니라 우리 왜 선교하는 교회들, 주보에 많이 나와 있죠. 그런 교회들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또 어떻게 도울 것인지, 또 어려운 시기에 우리 목장이 예를 들어서 어떤 선교 물품을 보낸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역에 대한 참여. 또 지난주부터 우리가 전도를 시작했는데요. 우리 목장이 우리 이번 전도에 한번 참여합시다. 이런 그 사역의 참여들을 통해서 뭐를 깨닫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목적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지식적으로 주보에 있는 거 알아. 우리 교회 사역이 있었지, 이것이 아니라 실제 이 목장교회 모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목적을 깊이 경험하고 실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을 갖자는 것입니다. 넘겨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목장 모임을 순서를 통해서 왜 모임을 갖느냐, 그 이유가 뭐냐.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의 기본 사역에 충실하기 위함이다. 목장 모임의 순서를 갖는 이유는 교회 공동체, 우리 상담교회의 기본 사역에 충실하기 위함입니다. 1번, 서로에 대한 사역. 말씀 나눔입니다. 서로에 대한 사역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목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 지난주에 목사님의 주제가 예를 들어서 맥주 감사절, 감사에 대한 거고, 감사의 의미는 세 가지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세 가지 의미를 들었는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각자 우리 목장원들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들의 삶의 나눔을 통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서로에 대한 사역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사역. 여러분 사역 계획과 나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맥주 감사절은 우리만을 위한 축제가 아니라 고아와 객과 종들과 이웃들을 위한 감사제가 돼야 됩니다. 그 말씀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이웃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 그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노인정에 가서 식사 대접을 합시다. 뭐 이런 것들, 이런 나눔을 통해서 뭐를 하려면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사역,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다. 즉 교회 공동체의 기본 사역에 충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교회 공동체로서의 관계의 성숙을 기하기 위함이다. 교회 공동체에서 관계의 성숙, 우리가 서로 간의 관계가 서로 성숙해지기 위해서 이 모임들을 갖는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뭐였죠? 우리가 웰컴이었죠. 환영. 목장원들을 환영하는 것. 이 환영을 통해서 어떤 관계의 성숙을 위해 친숙해지는 것이죠. 두 번째, 찬양을 통해서는 한 몸, 한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 여러 가지 곡을 각자 부릅니까? 한 곡을 한 목소리로 같이 부릅니까? 여러 가지 곡. 예, 하나의 곡들을, 물론 세 곡, 네 곡이 여러 가지 곡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한 곡 한 곡을 여러 목장원들이 함께 부르죠. 그 한 목소리로 부른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한 공동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세 번째, 말씀과 기도 나눔을 통해서, 워드를 통해서 우리는 뭐를 느끼느냐? 서로의 필요를 책임지는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자, 왜 말씀을 나눕니까? 삶을 통해 그들이 기뻤던 일이 있었다면 함께 기뻐하고 어려웠던 일이 있었다면 그것을 놓고 기도하기 위해서 나누는 것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서로의 필요를 채워지는, 책임지는 공동체가 된다. 네 번째, 사역 나눔. 사역 나눔을 왜 하느냐? 여기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모든 목장원들이 사역에 참여하고 임재하신 성령 안에서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세상을 향해 함께 파송된 공동체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왜 우리가 개인 전도도 중요하지만 이 목장 전도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혼자 할 수 없는 한계점을 뛰어넘어서 큰 일도 할 수 있고요. 또 혼자는 하고 싶어도 소극적인 성격, 내성적인 성격으로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 목장원들과 함께 할 때 그 일을 능히 기쁘게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영, 찬양, 말씀과 기도 나눔, 사역 나눔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로서의 관계의 성숙을 기할 수 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목장 모임 순서는 다음과 같은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19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되어 있죠? 우리가 점점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처음에 환영할 때는 사람들이 서먹서먹한 마음이겠죠? 처음에 와가지고는 또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이럴 때 아이스 브레이크라든지 뒤에 나오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 질문을 하고 또 찬양을 부르고 또한 말씀에 대한 어떻게 사셨는지 삶을 물어보고 또 우리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하면서 적용점을 찾고 그 다음에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 어떻게 되느냐? 점점 우리의 모임의 기대치가 올라가고 그 모임의 은혜가 점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환영만 하고 말씀 부분을 약하게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 있는 부분들처럼 충분히 그 순서에 의해서 또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시간 배분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일부러 시간을 말씀 나눔에 많이 한 것이 아닙니다. 설교 요약이 아니라 그 설교를 통해 나누는 적용을 찾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순서에 의해서 아까 6가지 형식에 온전히 맞추면서 함께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19페이지. 이제 실제 시작되는 부분인데요. 자, 목장은 환영. 영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스 브레이크. 이거 되게 쉬운 단어입니다. 아이스가 뭐예요? 얼음이에요. 얼음. 우리 아이스 아메리카노 할 때 얼음 들어가죠? 아이스 브레이크는 뭐냐면 그걸 깨는 거예요. 아이스 탁 멈춰서 깨는 거죠. 그래서 아이스 브레이크는 싸늘하고 이렇게 딱딱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1번 한번 보겠습니다. 목장원들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 필요합니다. 왜 아이스 브레이크를 해야 되느냐? 목장원들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 필요합니다. 각자가 자신에게 고정되어 있는 관심, 즉 긴장을 풀고 다른 목장원들과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우리 한번 뒤로 한번 넘겨볼까요? 이게 무슨 말인가 나올 수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47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아이스 브레이크 얘까지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어려울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따로 고민할 거 이 책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예를 들자면 처음에 모였습니다. 딱딱한 분위기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할 때 2번 한번 보겠습니다. 2번 뭐 어떤 질문 상관없죠. 그냥 한번 내가 2번을 해본 거예요. 2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서 한 가지 기억을 마지막으로 가지고 갈 수 있다면 어떤 기억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그죠? 각자의 생각은 다 다르겠죠. 예? 여러분이 만약에 이 세상을 떠나면서 하나님 나라로 갈 때 마지막 기억을 가지고 갈 수 있다면 어떤 기억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각자의 그 소중히 여기는 것을 거기에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이런 식으로 처음에 와서 그냥 잘 오셨습니다 하고 바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쭉 3번 보면은 생애 중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뭐 이런 것들 해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관심을 모으기 위한 아이스 브레이크를 하는 게 좋다. 다시 19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두 번째, 과묵하고 어색한 분위기 해소를 위해 필요합니다. 과묵하고 어색한 분위기 해소를 위해서 이 목장원 환영이 필요하다. 모임을 시작하기 전 어색한 분위기를 깨뜨리고 열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목장원들의 결속력 강화를 위해 필요합니다. 결속력, 서로 결속하고 하나 되게 하는데 이 아이스 브레이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이스 브레이커 시간을 통해 함께 웃고 울면서 느낌과 생각과 경험을 나누다 보면 서로 깊은 공감대가 형성됩니다. 공감대. 아이스 브레이크를 왜 하느냐는 거죠. 목장원들의 결속력과 또 그 아이스 브레이크를 통해서 공감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넘겨보세요. 네 번째, 아이스 브레이커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질문만 하지 말고 여러 가지, 세 가지로 그 아이스 브레이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다르게 할 필요가 있죠. 똑같이 하지 말고. 첫 번째 뭐냐면 생각이나 느낌 나누기 방식. 아까 같이 우리 가장 행복한 때는 언제였습니까? 뭐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생각이나 느낌 나누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주로 질문 형식의 주제로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너무 무겁고 신중한 주제보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한 주제를 선정하면 좋습니다. 단순한 주제. 너무 생각만 하는 거 말고 그냥 툭 나올 수 있는 거. 그런 주제를 설정하면 좋다. 세 번째, 창조적이며 재미있는 방법으로 서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친밀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 이런 걸 통해서 저 사람이 저런 생각을 갖고 있고 저것을 중요시 여기는구나. 뭐 이런 친밀감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첫 번째는 생각이나 느낌을 나누었다면 두 번째는 행동으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아이스 브레이커를 꼭 나눔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하는 것도 하라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첫 번째, 간단한 율동이나 손동작 게임처럼 몸을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저도 율동 중에 많이는 모르지만 사랑의 주님이 나의 사랑을 그걸 제가 잘 씁니다. 그게 해보면요. 찬양인도 어디 집회를 가거나 아니면 모임을 인도할 때 그것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그 행동으로 또 저는 혼자도 하지만 둘이 짝지어서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굉장히 친밀감이 생기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서먹서먹한 분위기도 깨고 그래서 율동이나 손동작 게임 같은 것을 하면 좋다. 두 번째, 몸을 재미있게 움직여 보면 마음의 긴장도 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몸이 움직이나 보면 마음이 풀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가벼운 스킨십을 통해 서로의 어색함을 풀게 할 수 있습니다. 스킨십 또 박수 치고 만약에 율동 중에 뭐 해 뜨는 데부터 할 때 랄랄라 할렐루야 다 박수 치죠? 그때 어떻게 되느냐? 이 손이 마주침으로 인해 스킨십, 신체 접촉을 통해서 어색함이 풀어지게 된다. 세 번째, 느낌만 나누는 방식도 있고 행동을 하는 방식도. 세 번째는 팀워크를 조성하는 방식이 있어요. 팀워크. 첫 번째,
주어진 시간에 하나의 작업을 완수하는 것을 통해 동참자들의 협동심을 유도합니다. 제가 예전에 공동체 프로그램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런 지도자 자격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거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보세요. 이런 안경 케이스를 전달할 때 뭐로 전달하죠? 보통 손으로 전달하는데 당기라고 한 다음에 발로 전달 이런 거 하면 재밌어요. 그거 육체하는 것 같죠? 안 그래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어진 시간에 하나의 작업을 완수하는 것. 그래서 협동심을 유도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도 재밌습니다. 두 번째, 전체 혹은 두세 명씩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할 수도 있다. 사람이 너무 많다면은 한 두세 명씩 짝을 지어서 하게 하는 방법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이렇게 머리와 머리끼리 이렇게 뭔가를 물건을 놓고 어디 목표물까지 갔다 오기라든지 아니면 일정 기간 동안 떨어뜨리지 않기 이런 거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그 대신에 단점이 하나 있어요.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자주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목자가 그걸 판단해서 좀 이런 아이스 브레이크가 좀 질문으로도 가능하지만 오늘 같은 날은 좀 팀워크를 조성하는 방식을 통해서 좀 우리 팀워크를 좀 만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때 가끔 이것을 활용하면 좋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 순서로는 두 번째죠. 아이스 브레이크 다음에 환영 다음에 뭐를 하느냐? 장맛비 같은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1번 목장교회 모임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찬양이 뭐라고 되어 있죠? 예배하기 위한 시간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나와 있듯이 찬양은 찬미의 제사예요. 그래서 그냥 한 곡 부르고 그냥 순서에 넘어가기 위한 과정으로 하지 마시고 충분히 준비하시고 기도를 준비해서 그 찬양을 15분 정도 두세 곡을 부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찬양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랑이라고 써보세요. 두 번째, 찬양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할렐루야에서 할랄이 바로 자랑하다, 칭찬하다, 감격하다라는 뜻으로 좀 심하게 말해서 떠벌이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며 찬양은 하나님의 훌륭한 점을 고백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즉 찬양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넘겨보세요. 세 번째, 할렐루야라는 말은 권유나 부탁이 아닌 주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어입니다. 명령어. 하나님을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찬양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자, 이사야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 찬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모임 때마다 특히 목장 모임 때도 충분한 장마비와 같은 찬양을 부름으로 인해 하나님께도 영광이 오고 은혜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 찬양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드려야 합니다. 찬양은요 그냥 입술로만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드려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전인격, 한번 써보세요. 전인격이 주님을 찬양해야 됨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4번의 답은 모든 것 전인격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찬양을 할 때 모든 것을 동원하고 전인격적으로 찬양해야 된다. 자, 시편 47편 6절에서 7절은 지혜의 시로 찬양하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양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지혜의 시로 찬양. 두 번째, 시편 35편 27절로 28절에 보면 우리의 혀로 우리의 고백으로 찬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종의 편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이거는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찬송하리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3페이지. 시편 134편 2절에 보면 손을 들고 찬양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었든지 간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 찬양했다.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도 자기가 죽음의 위협 속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위협 속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했죠? 집에 돌아오면 항상 성소를 향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성소를 향해서 뭐를 해야 되냐? 손을 들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 시편 149편 3절에 보면 춤추며 찬양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율동을 통해서 율동이 아니더라도 형식이 없더라도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시편 147편 1절에 보면 손바닥을 치고 찬양해라. 우리 한국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손바닥을 착착 치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러분, 손을 들고 손바닥 치고 소리를 내는 것은요 부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뭘 그렇게까지 하느냐? 아니에요. 그분은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요. 은혜를 받고 나면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방법으로 하게 된다. 여러분, 찬미 예술을 만들었던 최영덕 씨가 그 찬양 집회에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죠. 어느 지역에 찬양 집회를 하는데 특이한 사람이 한 명 있더라는 거예요. 집회 장소가 좀 컸던 것 같아요. 이 최영덕 씨가 인도자가 저희 뒤쪽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찬양을 부르는데 다른 사람은 다 박수를 치는데 자기 혼자 뺨을 팍 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상하다, 참 특이한 사람이 있다. 그리고 나서 집회가 끝나고 그 무대 중앙에 회중에 있는 곳에 가서 그 뺨을 치던 사람을 봤더니 한쪽 손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는 감사하고 남들처럼 손뼉을 치며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 손바닥이 하나가 없으니까 그의 뺨을 통해서 하나님께 박수를 치는 대신으로 뺨을 치면서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죠. 즉 손바닥을 치고 손을 들고 춤을 추는 것은 자연스러운 은혜의 결과라는 것이죠. 시편 150편 3절로 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악기들로 찬양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즉 각종 악기들을 통해서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 교회 안에서, 여러분 목장 안에서도 악기를 다루시는 분들이 있고 그것이 조금 연주할 정도로 익숙한 분이 있다면 그분들을 통해서 함께 악기로 찬양을 한다면 더 은혜로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23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무엇보다 하나님을 올바로 찬양하기 위해서는 영으로 해야 됩니다. 영. 스피릿으로 해야 됩니다. 스피릿, 영으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혼과 몸도, 우리의 혼, 정신과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임재에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찬양할 때 뭐로 해야 되느냐? 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만 이렇게 열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자연스럽게 혼과 몸도 하나님의 임재에 반응하게 됩니다. 넘겨보세요. 24페이지. 영감 있는 찬양 인도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목사님 그거 목사님이나 우리 이재범 집사님, 남찬영 권사님만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충분히 이 과정을 거치면 여러분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찬양 인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찬양 인도자로 오랫동안 사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신뢰신학교를 들어갔을 때가 25살이었는데 그전에는 기도원에서 담배상을 두드리면서 찬양 인도를 했어요. 근데 25살이 되던 해에 신뢰신학교를 들어서 오리엔테이션을 딱 하는데 이야 앞에
기타와 찬양팀들이 탁 서서 한 50, 율동하는 사람까지 한 10몇 명, 15명 정도가 찬양 인도를 하는데 우와 은혜를 받았어. 기도원에서 컸던 내가 은혜를 받고 나도 저기 모임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해서 제가 지금보다 더 걸걸한 목소리로 그 찬양 할렐루야라는 동아리에 들어갔습니다. 1학년 때부터 열심히 스피커를 들고 다니고 섬기면서 하다가 3학년 때 제가 찬양 인도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같죠. 근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큰형님이 세고비아 기타를 집에 놔두고 가는 바람에 방학 때 혼자서 기타를 배웠던 적이 있어요.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거는 기타 치면서 찬양하는 거. 그것이 좋아했던 거 외에는 찬양으로 인도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신학교 3학년이 되더래요. 리더의 부재로 인해서 제가 찬양 인도자가 돼서 2년 동안 찬양 인도를 하면서 각종 교회들마다 찬양 사역을 감당했는데요. 제가 처음부터 잘했느냐? 아니에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여기 24페이지에 영감 있는 찬양 인도를 위해서 노력이 필요합니다. 준비하는 과정들을 써놨는데 제가 그 찬양 인도를 할 때 따로 배운 적은 없지만 저도 매번마다 기도하면서 찬양 인도를 준비했더니 이와 비슷한 그 찬양 인도의 준비의 과정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책에 그 준비의 과정들이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준비한다면 우리 목자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비치는 인도자가 될 줄 믿습니다. 순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찬양 인도자가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니까 좋은 찬양 인도자가 되려면 먼저 찬양 목자라든지 또는 찬양 담당자가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답을 한번 달아보세요. 1번 모범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모범. 답이 모범입니다. 1번 모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찬양 시간 동안 먼저 모범적으로 인도하여 참여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지도자입니다. 즉 찬양 인도자는요, 제일 좋은 찬양 인도자는 자기가 준비한 찬양곡들을 누구보다도 가장 열정적으로 부르고 그 찬양 가사가 기도의 고백이 되고 또한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영광을 돌리며 은혜가 임하도록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분위기입니다.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분위기 만들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목장원들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찬양의 분위기를 좋게 창출하며 참여자들을 격려하는 촉진자입니다. 즉 찬양 인도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첫째 모범이 돼야 되고 둘째로 분위기를 잘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찬양 인도하기 전에 멘트 같은 것도 하잖아요. 그 분위기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뭐 이런 자연스럽게 그 소망들을 표출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좋은 찬양 인도자가 되는 거예요. 분위기를 만드는 것. 세 번째, 준비입니다. 준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쓰임받는 종의 자세로 찬양 시간을 준비하는 중입니다. 좋은 준비자가 누구냐? 찬양 인도자는 잘 준비하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는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각자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준비해 나갈 때 하나님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면 그 모임이 그 찬양을 통해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찬양 시간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연습하십시오. 자, 준비라고 했는데요. 계획하고 연습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1번, 기도. 첫 번째, 기도하면서 찬양의 중심 내용 혹은 주제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근데 여러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목장할 때 이 웰컴 환영하고 찬양한 다음에 뭐 나누죠? 말씀을 나누죠. 말씀 나눌 때 주제 말씀이 있죠. 주일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금요일이나 뭐 토요일 주중에 모일 텐데 이미 주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묻기도 하지만 찬양을 뽑을 때도 어떻게 뽑아야 될까요? 주제에 맞게 뽑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제에 맞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찬양의 중심 내용 혹은 주제를 하나님께 물으면서 기도하고. 두 번째, 선곡을 보세요. 선곡. 자, 여기 네 가지가 나오는데 한번 써보세요. 주제에 맞는 곡을 선정해라. 말씀 주제입니다. 이거는 그냥 주제가 아니고 말씀 주제에 맞는, 본문에 맞는
주제곡을 선정해라. 두 번째, 회중이 잘 부를 수 있는 곡을 선택해라. 세 번째, 인도자가 잘 부를 수 있는 곡. 회중은 좋아하는데 내가 모르는 노래하면 안 돼요. 네 번째, 즉흥적으로 곡을 선택하지 마라. 세 가지는 우리가 준비할 내용이고요. 한 가지는 피해야 될 내용이에요. 1번 뭐라고요? 주제에 맞는 곡을 선정해라. 두 번째, 회중이 잘 부를 수 있는 곡, 목장원들이 잘 부를 수 있는 곡을 선정해라. 세 번째, 인도자 스스로가 잘 부를 수 있는 곡, 자신 있는 곡을 불러야 돼요. 그럼 목장원들이 몰라도 따라오죠. 근데 내가 모르는 곡을 부르면 이 찬양을 통해서 이 모임이 엉망진창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곡을 부르는 게 좋아요. 네 번째는 뭐냐면 즉흥적으로 곡을 절대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5페이지 한번 보세요. 신곡을 발표하거나 연습 시간이 부족해서는 온전히 찬양을 통해 주님을 경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잘 아는 곡을 부르는 것은 그래도 좀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전혀 모르는 신곡이나 연습이 부족한 곡을 부르게 되면 거기서 은혜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묵상입니다. 자, 기도도 하고 선곡도 잘해야 되지만 묵상도 잘해야 돼요. 즉 가사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가사가 보면요,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사들을 잘 의미하면 더 은혜롭습니다. 그래서 묵상하는 거예요. 네 번째, 연습하는 거예요. 선곡한 노래들을 모두 연습해 옵니다. 그래서 찬양 인도를 하거나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이 모임도 마찬가지지만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고 그 방법은 뭐냐면 유튜브 같은 거 틀어놓고요 계속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합니다. 다섯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써보세요. 중간입니다. 25페이지 중간. 디자인입니다. 디자인. 각각의 노래들을 적당한 순서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가 몇 곡 있어도 순서도 잘 정하지만 한 곡을 몇 번씩 부를 것인지 후렴을 할 것인지 이런 식으로 디자인하는 거예요. 자, 답 써보세요. 노래들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그래서 연결도 잘해야 되고요. 그 다음 각각의 노래들을 몇 번 부를 것인가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찬양 시간 중간에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이나 멘트는 뭐냐? 그럼 찬양 부르고 나서 만약 여러분 느린 노래 부르나 빠른 노래 부를 때는 바로 부르면 좀 이상하잖아요. 이 시간에 우리 성경을 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였습니다. 뭐 그런 멘트들도 생각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시작. 한 곡을 몇 번이나 부를 것인가. 다섯 번째, 전이나 후렴은 언제 반복 써보세요. 반복할 것인지를 미리 계획해야 합니다. 그래서 노래를 노래들을 디자인이 콘티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콘티를 짜는 거죠. 자, 세 번째, 찬양을 인도할 때는 다음의 사항을 유의사항에 대해서 여기서 지금 5가지를 얘기합니다. 보겠습니다. 1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찬양 시간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찬양 인도 중에 불안한 마음이 들어도 사람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찬양 인도자들이 가끔 보면은 이럴 때가 있어요.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고요. 지금도 사실은 예배에 찬양 인도 할까 말까 하다가 왔어. 이런 말들을 그냥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찬양 인도자는 그 전체를 이끌어가는 그 영향을 주는 리더이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솔직한 고백일 수 있지만 그걸 통해서 목장원들이 모임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질 수 있어요. 준비도 하지 않고 왔네. 그러면 은혜가 되지 않죠. 그것은 기도하면서 내가 회복할 문제고 가급적이면 그 얘기를 하죠. 안 그러면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기도함으로 해결됐다라든지 이런 내용은 괜찮지만 지금 ING 진행 중인 상황을 표현함으로 인해서 목장원들에게 은혜를 감소시키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중의 마음과 일치하는 찬양으로 시작하여 인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회중의 마음과 일치하는 찬양으로 시작해서 인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로 끌고 가야 된다.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음부터 지나치게 오랫동안 서로를 말하지 마십시오. 15분 찬양해야 되는데 한국에서 막 15분, 10분을 해버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잘 미리 콘티를 짜서 잘 점점 은혜가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번째 넘겨보세요. 마지막입니다. 26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밀줄에 속도라고 써요. 속도나 조가 다른 곡들을 연이어 부르지 않도록 합니다.
빠른 노래, 느린 노래를 같이 부르면 안 되고 조가 다른 거, 코드가 다른 것들을 불러버리면 이 서로 혼선이 오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좋은 생각에서 부르면 더 은혜롭다는 것이. 다섯 번째, 준비한 노래를 다 부르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에 집중하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세 곡을 준비했어요. 잘 보세요. 세 곡을 준비했는데 두 곡을 15분 만에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다는 거예요? 그냥 15분 만에 끝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곡을 준비해서 한 곡이 너무 좋다. 성도들이 너무 은혜 받고 있다. 그럼 그걸로 15분 다 불러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답이 뭐냐면 성령의 인도, 성령입니다. 집중하는. 그래서 여기 실습에 먼저 각자가 이번 주 찬양인도 계획을 세워보고 이어서 3명씩 짝을 지어 실제로 찬양인도 연습을 해보십시오. 이런 시간들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곡들을 우리가 꾸어보고 연습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잘 준비하셔서 목장 모임할 때 이 찬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차질 없이 행동하시는 여러분들 되십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가지 형식 중에 오늘 3가지를 했습니다. 2가지를 했습니다. 목장원들을 환영, 장비비 같은 찬양 2가지를 오늘 했는데 그들을 잘 숙지하시고 목장 모임 안에서 은혜를 끼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합식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목장교회를 실제로 인도하게 될 텐데 하나님 아버지, 목장원들을 환영하고 정반비 같은 이 찬양, 이 곡들을 통해서 예배로 들어가는 시작 부분을 잘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가 임하는 예배의 목장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목장교회 모임으로 첫 번째 시간으로 목장원들을 환영하고 장미빛 같은 찬양 이 2가지를 통해서 목장 모임의 시작을 배우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서먹서먹한 분위기들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와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 우리 목장원들을 이 아이스 브레이크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장막비와 같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찬양을 잘 준비하는 우리 목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배운 사항들을 잘 숙지하고 잘 준비하여서 우리가 목장 모임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목장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 목장교회 모임인도 첫 번째 시간으로 목장원들을 환영하는 아이스 브레이크와 찬양, 장맛비 같은 찬양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임에 모여서 서먹서먹한 분위기로 하나님 이렇게 모여있는 목장원들에게 아이스 브레이크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열고 같은 주제를 나눔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목장 모임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장밋비와 같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목자들이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목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목장교회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교회 사역에 함께 집중하며 함께 협력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목장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